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12장에 와서 사랑받고 은혜받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나사로의 그 부활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빛 대신 자신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믿으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불신자들과 믿되 소극적으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믿지 않는 불신과 믿는 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은 오직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말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상은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주로 오시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 땅의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될 메시아를 이들은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자기들은 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은 이미 3장 14절 15절에서 들린 인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자는 바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9장에서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맹인이 눈뜨고, 그리고 그가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내가 보았고 지금 너와 대화를 하고 있는 나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거기 빛이 동그라미입니다.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면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 줄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는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 9절 말씀해 보면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8장 1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9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빛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들과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므로 아직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누구 믿으라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예수 믿음으로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너희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14절에서
에베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빛으로 비추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형제들,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요. 그래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람의 호심경을 붙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처럼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있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빛 가운데 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항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은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않나. 그를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가장 가까이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큰 표적을 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돼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러 가는 그를 또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면 믿지 않은 이 유대인의 불신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입니다. 이는 이렇게 불신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시대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노래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합니다. 자,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고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자기들 기준에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을 말하고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처럼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것처럼 강력한 왕국이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이스라엘 중심의 국가를 만들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는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또 39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또 줄칩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또 이사야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불신앙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여러분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6장 10절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6장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도 동일하게 이렇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데 표적을 베풀면서 이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 불신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가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주십니다.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관리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관리,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말하는 자는 출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관리 중에도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봐.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사람을 우선순위에 뒀다. 자기가 출교를 당할까 봐, 자기 영광을 다 뺏길까 봐 관직에 있는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서 이들은 숨어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만 드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앞부분에서 7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공야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를 때 우리는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 있을 때 이들 두 사람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들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는 소극적으로 숨어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드러내고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출교를 당할까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들이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때가 되매 아리마스야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봅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3번 부인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아주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훈련시켜서 지금까지 조금씩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향상시켜줬다는 사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과 저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오늘로 따라가는 선한 양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줄 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려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더 나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받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안 들이고 하는 것 기도합시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말씀으로 내가 위로해 줘야 될 자 위로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알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때가 되매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몸과 은사로 물질로 남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